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대화다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도 뉴스에서 늘 접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아주 미세할지라도 이게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욕심을 부리는 걸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몸의 기본 습성인데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과하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까지 또 말이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을 한번 포기한다, 인욕한다, 아니면 양보한다, 보시한다. 그러면은 또 그 선을 어디까지, 선을 물리고 해서 선이 없다. 모양도 없고 허공이다. 성 끄을 데도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사승지 10만급 동안 몸을 던지신 그런 바람일행까지 요구를 해야 되냐. 이 계율, 금계 부처님께서 정하신 금계를 우리가 이야기들에 담겨져 있는 거를 보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는 거죠. 어제도 본 거지만 지붕 없는 데서 수행자는 지내야 됩니다. 숲에서 지내야 됩니다. 공양물을 신도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보시받고 이런 거는 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화다따가 그런 주장을 했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엄격한 수행이 아닐지라도 엄격한 행을 하고 장인이다, 존중하고 위인이다, 개인의 욕심보다 공동체를 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최소한으로서 부처님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엄격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체력이 안 되는 비구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냐. 너의 이야기는 과하다. 고기도 세 가지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이거는 제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제가자들에게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구에게 공양물 올릴 때 딱 요러요러한 고기만 아니면 올리면 올리는 대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다. 마음에서야 늘 일어나는 거지만 그게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내지는 고르지 않고 방문하는 집도 순차적으로 차례걸식이고 여튼 피를 토하는 대화다따. 이 대화다따가 이제 정말 표현대로 막장까지 간 거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도 실패하고 교단을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역시나 실패하고 피를 토하는 거 어제 봤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그리는 대화다따.
이와 같이 부처님은 라자가시에 머물면서 데와다타와 관련된 자타카를 자세히 설했다. 그런 뒤 사와띠로 가서 잿다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마가다국의 라자가시에 계셨다. 이런 식으로 아난존자의 이제선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런 다음에서야 더 이상 데와다타가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서야 꼬살라국의 사와띠로 가셨습니다. 기원정사로 가셨어요. 후반부이겠죠. 데와다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몰린 거니까. 빈비사라 왕도 지금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원정사를 본부로 삼아서 후반부 25안건을 지내셨으니까 데와다타 때문에 라자가에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와다타는 그때까지 9개월간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와다타는 부처님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나서야 9개월간.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참회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마지막까지도 이게 양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돌이킬 수 없었겠지만 여튼 그리하여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처님에게 데려달라고 했다. 제자들이 당신은 건강할 때 부처님을 비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찌 감히 부처님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데와다타가 말했다. 제자들아, 나를 파멸시키지 말라. 부처님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조금도 악감정을 품지 않으셨다. 내가 감정, 악의를 가지고 살해하고자까지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졌던 거지. 부처님은 조금도 감정을 가지지 않으셨다. 나에 대해서. 계속 나의 사촌형인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을 지니셨네. 이게 또 그렇게 막 좋게만 들리진 않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튼 지금 떠올라서 그냥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데와다타가 그러면 어떤 마음일지 9개월 동안 그러면은 병석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을 예상을 하고 참회를 하고 싶은 거일지 아니면 그저 인과가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그냥 허둥대는 그런 입장일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촌동생 데와다타에게도 1000개의 손가락으로 자신을 장식했던 강도 앙굴리말라에게도 강도 연쇄 살인범인데 강도라는 말로 순화된 것 같은 여튼 이게 교화되었으니까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 나울라에게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똑같이 선한 마음을 지니셨네. 상대방의 선의를 이게 매너 있게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좋게 하면은 우습게 보는 게 그게 중생계니까. 데와다타는 거듭하여 부처님을 뵈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긴 의자 위에 그를 눕힌 채 부처님이 머무는 사와띠시로 들어갔다. 이때 앰뷸런스예요. 긴 의자.
이것도 이제 조금 뭐 긴 의자죠. 근데 요즘 계속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되나. 그냥 직역하면 쇼파인데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쇼파하고는 모양이 많이 달랐을 테니까. 승원에 있던 비구들은 그러면 사실 이미 45요자나이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라자가에서 사와띠까지. 승원에 있는 비구들은 대화닫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부처님에게 보고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대화닫다는 금생에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대화닫다가 5가지 제안을 한 순간부터 교단의 화합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한 순간부터 앞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1겁 동안 지옥 간다. 교단을 화합을 시키면 1겁 동안 천상에 나는 공덕을 짓는다.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근데 또 지금 보니까 금생에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수많은 생이 지나서는 또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을지 없을지. 부처님은 근데 더 이상 재생하지 않으시니까 엄밀히 말하면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1겁이라도 또 지옥 보낸 다음에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기에 따라서. 보통 비구들의 눈에는 대화닫다가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와띠를 향한 길에 든 것으로 보였다. 비구들의 눈에는, 보통 비구들의 눈에는 아란이 아닌, 성인이 아닌 비구들 눈에는 부처님 만나려고 대화닫다가 지금 오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대화닫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듭하여 대화닫다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보고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처님은 여전히 대화닫다가 어찌한다 해도 결코 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드디어 대화닫다가 제따와나 승원 근처의 연못에 이르렀다. 비구들이 이 사실을 알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했다. 대화닫다가 비록 제따와나 승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니라. 대화닫다와 제자들은 제따와나 승원 근처 연못에 이르러 씻기 위해 연못에 들어갔다. 연못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모양이고, 강에서 씻는 것은 한 번씩 이야기가 나왔죠. 목욕 가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연못에서도 씻었던 모양인데, 대화닫다는 발로 땅을 딛고 긴 의자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때였다. 갑자기 그의 발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발에 이어 발목이 빨려 들어가더니 급기야는 대화닫다의 목마저 삼켜버렸다. 땅이 그의 턱뼈까지 삼켰을 때 대화닫다는 마지막으로 이런 개성을 읊었다. 보통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갔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 아비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이건 뭔가 조금 더 상상하기가 쉽네요. 물론 또 땅이 갈라지는 것도 지진도 있곤 하지만 여튼 계속 나 대화닫다는 내가 죽어가는 이 침상에서 내 뼈와 꾸물거리며 남아있는 생명을 바쳐 세존께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세 가지 선근에서 비롯된 지혜롭고 고상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분은 셀 수 없는 선행의 공덕으로 모든 것을 아는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며 교화받을 존재들을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는 스승이며 30 이상을 갖추신 분이니 그분께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를 했어요. 삼귀의는 아니고 우선 부처님께 여러 가지 말로써 연할 뭐 진심이겠죠. 명시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이 침상에서 내 뼈와 꾸물거리며 남아있는 생명을 바쳐 세존께 귀의한다. 부처님이 진즉 대화다따에게 구족계를 주었던 것은 바로 대화다따가 이처럼 참회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화다따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고를 치는데도 악업을 짓는데도 왜 그러면 받아줬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극히 처음부터 그러면 왜 애초에 교단을 받아줬냐? 마지막에는 참회한다. 대화다따는 비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한 선행을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마지막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이야기는 처음 보는 거고 부처님 일대기. 그래서 어떤 악역으로서 부처님을 빛내주는 그런 악역의 드라마에서 악역의 역할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그런데 마지막에 참여한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상가의 일원이고 지금까지 나오는 와중에 상가에서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너는 교단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살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실패한 거죠. 도둑질도 이야기가 없고 음행에 대해서도 없고 이야기가 망어도 없고 또 똑똑했으니까 또 교단의 계율에 정해진 쫓겨나는 빠라지가는 알아서 잘 피해 다녔겠죠. 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온 건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단의 일원이고 상가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받아준 거고 안 받아준다는데 억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참회를 하고 참회라는 선행을 실천한 기회를 묘사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대기를 정리를 한다면 한 줄이라도 넣을 것 같아요. 그냥 지옥에 갔다로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이게 경전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구족계를 받은 대화다따가 훗날 두 가지 극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 받아줄 때부터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곧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리라는 것, 그 다음에 승단의 분열을 일으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한 선행을 실천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에게 구족계를 준 것이다. 해탈하기 위한 선행. 이게 지금 참회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에게 구족계를 준 것이다. 실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대화다따는 10만 겁이 지난 뒤에 아티사라라고 불리는 벽지불이 될 것이었다. 아티사라.
있어라. 뭔가 연상이 되는 건 없습니다. 10만 것 동안 지옥에 있다가 또 벽지불이 됩니다, 나중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대화다따는 아비지옥에 이르렀다. 그는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고통을 받았으니 흔들림 없는 부처님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다. 대아비지옥의 한 곳은 그 규모가 100요자나나 되었는데, 지옥에 대한 설명. 그때 대화다따의 키가 100요자나였다. 그의 머리는 쇠로 된 접시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두 귀까지 덮고 있었다. 그리고 두 다리는 벌겋게 달구어진 쇠바닥 위에 쇠로 된 바닥 위에 있었는데 그것은 발목까지 덮고 있었다. 대화다따는 동쪽을 향한 채로 그렇게 달궈지고 있었다. 부처님 성도하실 때도 동쪽을 향하는데 여튼 늘 어디 다른 방 위로 향하는 거는 딱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언급이 되면 다 동쪽을 향하네요. 굵기가 종려나무 같은 쇠말뚝이 서쪽으로부터 대화다따의 등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오른쪽으로 찢어 놓았고 다시 앞가슴을 뚫고 나와 동쪽으로 나갔다. 또 다른 쇠말뚝이 남쪽으로부터 대화다따 오른쪽 부분을 통과하여 왼쪽으로 나왔으며 뭔가 크로스가 됐어요. 그런 뒤 북쪽으로 나갔다. 게다가 또 다른 쇠말뚝이 쇠로 된 접시에서 나와서 머리를 뚫고 들어가 발바닥 쪽으로 나왔다. 3차원으로 그러면 X축, Y축, Z축으로. 그런 후 그 아래에 쇠 바닥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대화다따는 지옥에서 꼼짝도 못한 채 달궈져야만 했다. 아비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존재들이 들어차 있었다. 꽉 차 있었다.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라는 묘사가 앞에서 부처님께서 대법회를 여시는 어떤 자리에서 바늘통에 바늘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천신들이 빈틈없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옥에도 지금 또 지옥 중생들이 지옥에는 빈틈없이 있네요. 또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전 영역을 뒤덮는다. 그곳 중생에게는 고통을 받는 사이 어떤 휴식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그 지옥을 아비지옥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제 아비에 대한 설명이겠죠. 아비는 팔리어로 아위치라고 하는데 아는 아니다 또는 없다. 위치는 비는 시간 또는 즐거움으로 추측된다 되어 있네요. 명확한 뜻이 명확하지는 않은 모양이고요. 그러므로 이 위치, 이 오타이겠죠. 위치는 고통을 받는 사이에 비는 시간이 없음을 뜻한다. 위치는 아비는 팔리어로 아위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명확해요. 요건 추측이 아니고 명확한데 그 아위치의 뜻에 있어서는 비는 시간이 없다 내지는 즐거움이 없다. 요거는 추측. 자타카를 설하는 부처님. 대화다따의 최후를 지켜본 비구들은 대화다따가 그토록 고생을 해가며 부처님을 뵙기 위해 먼 곳에서 왔음에도 결국에는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참회니까 참회의 어떤 긴 여정을 병자로서
실려가지고 온 거니까요. 순례길을 떠나온 거니까. 비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전생에서도 땅이 대화다따를 삼킨 일이 있음을 설하며 신라와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한때 신라와 코끼리였던 곶다마 보살은 부처님 전생이 이 신라와 코끼리. 길이는 미타두비를 태우고 이름입니다. 미타두비. 그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그는 몇 번이나 코끼리를 찾아와 상아를 베어갔다.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줬는데 상아는 또 잘하는 모양이죠. 코끼리가. 뭐 요때의 코끼리는 그랬는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베어갔다. 그가 상아의 마지막 이제 조금씩 끊어가고 뭐 그렇게 봅시다. 그가 상아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코끼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이제 상아를 끝까지 다 가지고 돌아가다가 땅에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 미타두비가 바로 대화다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뒤 다시 부처님은 차투카니파타 푸치만다 와카에 칸티와디 자타카를 자세히 설했다. 또 다른 자타카에서 앞의 내용은 신라와 자타카. 대화다따의 전신이었던 칼라부 왕이 곶다마 보살이었던 칸다와디 사문이었습니다. 이때는 부처님께서 잘못 대한 벌로 왕이 사문을 핍박을 했는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부처님은 판차카니파타 바니쿤달라 와카에 출라담마 팔라 자타카를 설했다. 또 다른 자타카. 대화다따의 전신이었던 마하파타파 왕이 곶다마 보살이자 그의 아들이었던.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였습니다. 대화다따가 전생에 마하파타파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출라담마 팔라를 잘못 대하고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이야기였다. 간략하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다 결과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코끼리일 때였든 아니면 사물일 때였든 아니면 왕자일 때였든 어쨌든 간에 악행을 해가지고 땅속에 빨려 들어갔다. 대화다따가 죽자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각종 깃발과 바나나 나무 등을 세웠고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배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길 밖에다가 배치를 했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 밖에 나와서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화다따로 인해 귀찮을 일이 없게 된 것에 기뻐했다. 비구들이 이 일을 보고하자 부처님은 과거에도 대화다따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부에 우파하나 와카에 마하핑갈라 자타카를 설했으니 그곳에는 사람들이 바라나시의 사악한 왕 핑갈라의 죽음을 기뻐하는 내용이 나온다. 비구들은 부처님에게 대화다따의 내생에 대해 물었다.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옥에 갈 거는 비구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러자 부처님은 대화다따가 아비지옥에 떨어졌음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비구들이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대화다따는 이 생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더니 이 생의 끝에 이르러서도 그토록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생도 괴롭고 다음 생도 괴롭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다. 비구들이여, 비구든 제가자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생에서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고통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건 또 원문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10개, 니빠나,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성인의 과에 이르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번 생도 고통, 다음 생도 고통. 성인이 되면 깨달으면, 당연히 출세간의 입장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큰 길에 들어서는 거지만,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 개성을 읊었다. 비구들이여 악을 저지른 이는 그 악행의 결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느니라. 이 생과 다음 생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느니라. 악을 저질렀다는 가책 때문에 이 생에서 크게 아파하고 죽은 뒤에는 낮고 악한 세상에 태어나 지극히 아파하느니라. 악을 저질렀다는 가책 때문에 이 생에서 크게 아파하고. 이제 그럼 가책을 못 느끼는 더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생에서 별로 안 아파하는 건가요?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류 등의 성자가 되었다. 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냥 84,000 이런 이야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과에 올랐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삼기하고 또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가책이 본인이 못 느끼더라도 있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하고요. 가책의 제 뜻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떤 자책, 가책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는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번역이 그냥 일상 용어 가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되어졌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마지막에는 선행을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선행이 참회도 포함이 될 테고요. 또 부처님 만나러 오는 그 여정도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 (41장) 우리 여정 계속 가야 되니까. 아자타사뚜 왕, 아버지를 죽인 아자타는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고 사투는 괄호하고 아버지의 괄호 닫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갈라나요? 뭐라 그러죠? 임신한 왕비가 빈비사라 왕의 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원수다. 왕의 원수다. 인연이 그러하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일 텐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 적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적이다.
빈비사라 왕의 첫째 왕비였던 위데이가 아자타사투를 임신했을 때 그녀에게는 왕의 오른팔 피를 마시고 싶은,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오른팔 피예요.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녀는 점점 여위어 갔으며 창백해지고 수척해졌다. 왕비의 이런 변화를 본 빈비사라 왕이 왕비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왕비는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지만 왕이 계속 추궁하자 마침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갈망을 드러내었다. 왕비를 지극히 사랑했던 왕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째서 당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후 왕은 의사를 불러오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서 황금 컵에 피를 담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섞어 왕비에게 마시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언자들은 왕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장차 왕의 적이 될 것이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예언했다. 살해할 것까지 예언했네요. 그들의 예언을 들은 왕비는 몹시 걱정했다. 그녀는 언젠가 부왕을 살해할 아이를 자신의 몸 안에 지니고 있고 싶지 않았다. 지니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끔찍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으면,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충동이 끔찍한 충동이니까 이 아이는 끔찍하다. 그래서 낙태를 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지만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나중에 그 정원은 마따쿠치, 즉 낙태가 행해진 정원이라고 불렸다. 빈비사라 왕비가 자주 정원으로 나가는 이유를 알게 되자 왕비에게 말했다. 태 속의 아이가 산의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지 않소. 그러니 그 아이를 죽이려 하지 마시오. 아이를 낙태시킨다면 그 잔인함으로 인해 잠부디파 전체를 통해 우리의 명성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오. 현실적인 이유로 말렸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스러워가지고 말렸다가 아니라 지금 말만 보면 우리 왕족이 아이를 일부러 낙태를 시켰다. 또는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낙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일 수 있겠죠. 그런 왕비가 아이를 낙태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후 왕비가 아이를 낙태시키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게 했다. 이에 왕비는 별 수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로 결심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경호원이 아이를 데려다 안전한 곳에서 보호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왕자를 본 왕비는 아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더불어 아들을 죽이겠다는 마음도 점차 사라졌다. 이윽고 빈비사라 왕은 왕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경호원 붙여가지고 우선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왕비도 점점 이제 커가는 아이 보면서 애정을 느끼고 죽이려는 생각은 사라졌고 왕세자로 책봉이 됐고,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후 아자타사뚜는 사악한 벗인 데와다타와 어울렸으며 왕이 되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부왕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그날부터 아자타사뚜 왕은 잠들 수가 없었다. 가둬놓고 굶겨 죽이기 위해서 가둬놓고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수백 개의 창이 자신을 꿰뚫는 듯했고 자신의 운명에 관한 꿈 같은 환각을 보게 되었다. 그 환각 때문에 그의 몸은 흔들거렸으며 무언가를 입으로 중얼거렸다. 괄호를 하고 지금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죽음에 임박해서뿐 아니라
죽기 오래전부터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향후 다음 생에 악취에 떨어진다라는 징조이다. 이제 이런 게 그런 보충 설명. 경어원들을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자면서 쫑얼쫑얼 대니까 환각 때문에. 아자타사투 왕은 단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만 말했다. 그처럼 악몽 같은 환각 때문에 그는 잠자러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매일 밤 깨어있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누군가를 접견하곤 했다. 계속 혼자 있지를 못했다. 사람 불러서 같이 있고. 네, 이 삶의 퀄리티가 아주 바닥을 쳤겠죠.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자타사투 왕은 부처님에게는 가시와도 같던 사악한 데와다타를 숭배했다. 그는 데와다타에게 후하게 보시했고 그를 위해 가야시사의 승원을 건립했다. 그곳으로 왓지국 500명을 데리고 갔었죠. 앞에서. 거기 이미 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의 부추김을 받고 데와다타의 부추김을 받고 예류자 아버지를 살해했다. 성인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아자타사투 왕은 예류도로 이끌어주는 그 어떤 선행도 실천할 기회를 스스로 무효화시켰고 스스로 예류과 수다원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선행도 실천할 기회를 스스로 무효화시켰다. 자신을 너무도 비참하게 파멸시키고 말았다.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은 예류도로 이끌어주는 그 어떤 선행도 실천할 기회를 스스로 무효화시켰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 예류도, 그러니까 성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성인이 될 수 있는 선행, 그러니까 원인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주변에 성인들이 많은데 아버지도 성인, 부처님과 또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도 성인, 특히나 또 아라한들도 많고 그러면 그들에게 공양 한 끼만 제대로 대접했어도 그 복덕이 굉장했을 텐데 그 와중에 꼭 고른 것이 성인이 아닌 데와다타였다. 성인이 아닌 자를 따르고 성인을 심지어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눈 감고 더듬어도 다 황금을 주울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 피해 가더라. 인연이 이러면. 얼마나 이제 복이 없으면. 또 전생 이야기가 뒤에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아자타사투에 아니면 또 제목만 소개를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비구 41분 아라한 분들인 거죠. 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칭호가 있는 분이에요. 칭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문제일 아난다처럼 10대 제자분들만 칭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왼쪽 40, 오른쪽 40분, 총 80분이 다 아마 아란이었지 싶은데 그 중에서 40분만 칭호가 있는 건지 41분이 소개가 돼 있긴 한데 여튼 80분이 다 칭호가 있는데 절반만 중요한 40분만 소개가 돼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지레를 했고 그럼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냐 궁금하니까 그런 전생 이야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거나 제목만 소개가 돼 있거나 지금 그런데 잘 하신 분의 전생 이야기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책에 그들은 전생부터 이미 그 칭호를 내가 받고 싶다 이런 발심을 해요. 보면 입장들은 다 다르지만 뭐 신분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과거 부처님의 법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어떠한 칭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죠. 천안제일에 대해서 그 과거 부처님께서 소개를 하면 아 나도 천안제일 해보고 싶다 발심하고 부처님과 비구들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크게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발심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천정의 힘으로 보신 다음에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생 이야기들인 거죠. 발심 이야기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 저녁에 보고 있는 산스크리트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나아가서 또 보살들은 부처님하고 부처님께 가르침도 잘 받고 힘도 얻었는데 그러면은 그 보살의 수레로 나아갈 뜻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하신 분들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발심이다. 아무튼 또 시간은 또 막 지나고 있는 중이어서 얼른 맞춰야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